오늘은 생각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넓혀서 관용할 수 있고 또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7절에도 보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오늘 8절 말씀 끝에도 보면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람한테는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그 수준 또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젯밤에 주무실 때 새벽기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밤에 잘 때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 버려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삶을 활기 있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고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게 우리 삶에 굉장한 에너지를 가져다 줘요. 좋아서 하는데, 즐기면서 하는데, 그렇죠? 잘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게 즐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피곤하냐, 왜 힘이 드냐, 기쁨을 잃어버리면 피곤해요. 지친다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은 이게 에너지가 막 이게 솟아오른다 이게. 그죠? 그래서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면 이게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네?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비록 작은 나고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이 보면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망 가운데 길을 걷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계속 삐딱하게 가지 않도록 부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염려나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예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자꾸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침체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세상 가운데 이겨준다. 이런 게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은 다 자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자꾸 맡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려면,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뭐냐? 그 사람 생각이 바뀐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그 예수 몸이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몸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허무한 생각들이, 절망적인 생각들이, 이런 염려와 근심의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 삶을 주셨다. 나에게 새 피조물 삼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준비하신 미래.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우리 성도는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고, 밝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소망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 싸움. 누가 더 좋은 생각을 하느냐, 누가 더 밝은 생각을 하느냐. 근데 바울을 보면은, 이게 편지를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바울이 어둡다, 부정적이다, 근심이 많다, 걱정이 많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이게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2000년 전에 뭐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쓴 편지가, 이게 진짜 감옥에서 쓴 건지, 예? 호텔에서 쓴 건지, 아마 호텔에서 써도 이렇게 안 써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이 생각, 그죠? 이 생각이 얼마나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바울을 어둡게 할 수 있는, 불안하고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바울은 또 이렇게 보면 안질에 걸렸다잖아요. 안질. 그래서 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쇠약하고, 또 환경적으로는 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언제 로마의 재판을 받아서 이제 사형을 당할지 이건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얼마나 그 생각이 주님과 다 함께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밝게, 환하게,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러니까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그 승리한 사람들 보면, 또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생각,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의 싸움이다. 생각을 누가 제배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자꾸 가지만,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계속,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계속 어떻게든지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생각,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싸움이 벌어지는,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도 결국 생각의 싸움이죠.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부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 상황, 형편에 따라서 이런 감정을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감정이 요동치고 또 자기 자신이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이 주변에서 주는 이런 영향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오는 생각, 그 생각이 이런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초월해서 그 삶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에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되게 여기 하고 싶은 그런 말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렇게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데, 이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많다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이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지만 이 한 절 한 절 속에서도 이 내용의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이, 넓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이, 이게 곱씹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 야, 이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적인 영양소가 듬뿍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정말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생각을, 또 바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맑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조현증이 되는 것이고,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오늘 여기서 보면은 8절 보면 보시죠. 형제들아, 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네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결한 것인가,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그게 덕이 될 만. 이게 나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이런 거라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면,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과의 관계에서 뭐가 옳은지, 최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최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너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너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이런 걸 그냥 살지 말고 그걸 자꾸 그걸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뭐예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끈을 놓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바꿔간다고. 생각의 혁명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살리고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냐. 사실 우리는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 그거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영향을 따라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한 거구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아들을 그렇게 희생해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랑이 있는 거구나. 이게 제대로 우리한테 이게 생각되어지고 이게 묵상이 되어지고 이게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요, 우리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 이거예요. 먼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뭐 이 세상에 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옛날에는 다 그런 자꾸 안 좋은 걸 보고 나쁜 걸 보고 그런 거에 자꾸 사로잡히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런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면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꾸 우리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대를 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역전의 은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런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또 은혜로 충만하다,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살아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말씀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면 사람이 막 신이 나는 거잖아요. 속에서도 근데 신이 나는데 뭐 신이 나냐 보면 그 사람 생각이 신이 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밝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더풀한 분이라. 너무 뷰티풀한 분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세계가 너무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이 세계가 있지만 또 얼마나 하나님은 또 세밀한, 이 바이러스에까지 그냥 세밀한, 그러니까 이 세밀한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그 세밀함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세밀함이 있고, 이 온 우주의 그 거대함을 생각할 때도 어마어마한 거대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그랜드 디자인, 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이 여러분 창조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에덴이라고 하는 환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약한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고 병들게 여러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줘서 모든 걸 다시 재창조하시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심지어는 이 완전히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서 부활의 이 영광체로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는.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에 사로잡히면은 우리 인생과 삶을 우울하게 가질 수가 없다. 계속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삶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들의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무엇이든지 작은 거 하나든지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상 가운데서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생각, 그렇지?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생각. 그럼 뭐 어디에 있든지, 뭐 저기 시골에 살든지 뭐 도시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무슨 일을 겪는지 문제가 안 된다. 바울은 일체의 모든 비결을 다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또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소극적이고 침체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일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보자,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 보자. 이런 생각, 바른 생각, 반듯한 그런 생각,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의 뉴스가 뭐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은 결코 여러분 잘못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신다.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나지만 그럼에도 나를 축복하셔서 상상치 못할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네? 결코 헛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큰 여러분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 흥분이 되는 거죠. 너무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구절을 한번 봐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렇죠? 첫째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자, 네 가지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네 가지가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들어서 배웠지, 봤지, 듣고 본바를 어떻게 해요? 그걸 마지막에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바울의 결과가 뭐예요? 그러하면이에요. 그러하면. 그렇죠? 보고 듣고 배우고 행한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세상 누구보다도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만 그가 염려하는 건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성도들이 뭐 다툰다, 유두야 순두야, 교회를 걱정하고 믿음에서 바른 믿음에서 있지 못하는 그거를 걱정하는 것이지 다른 뭐 세상 걱정, 자기에 대한 무슨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초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로잡고 있는, 진짜 이게 땅에 사는 건지 하늘에 사는 건지 모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이 생각을 반듯하게 만들고 이 생각이 흐트러짐이 없게 만들고 이 생각이 긍정적이고 이 생각이 다른 이런 감옥에서 지금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 앞날을 생각해도 모자랄 텐데 자기의 어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바울 교인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 편지를 쓰는 그 마음, 그 심령, 그죠? 그게 얼마나 이 빌립보서 이 4장만 읽어봐도 그의 생각이 얼마나 정제되어져 있고 그의 생각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그의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뭐랄까 난잡한 그런 쓸데없는 그런 생각, 그런 지저분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최상의 그런 생각, 그런 정말 고급진 그런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은 너무 거칠지만 비단결 같은 그의 생각과 마음이 다 그의 삶을 지키고 있어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생각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들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쭉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생각부터 막 치고 들어오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작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나 한량이 없고 너무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내 영혼에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런 정말 소망 넘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보화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갈수록 더 빛나는 삶이 되어지고 갈수록 더 평강 가운데 사단이 주는 모든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그 영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이 바꾸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바뀌는데 내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이 무엇에든지 하나님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간에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이 복음에 사로잡힌 주님과 사로잡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여러분 바뀌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